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함께 찬양할게요. 서
살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자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한 그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지성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은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때 그곳에서 똑같은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 시간들이 같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인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신이라를 슬픈 대신이라고 제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라 슬픈 대신이라를 슬픈 대신이라고 제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이번 올해 한 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네, 좋은 복이네요. 네. 여러분은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복이 나와요. 악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난다는 사실은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원하는 걸 막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기도를, 내가 하는 이걸 뭔가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뭔가 잘 풀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축복을 주셨군요. 무한한 감사가 올라오고 무한한 기쁨이 올라오고,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자는 거죠. 올해 한 해. 네. 여러분들은 그 복 속에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만난 축복.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찬양 한 곡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넘치뿐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넘치뿐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명절은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착한 모습, 변화된 삶,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우상들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기쁨 창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쁨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처럼 휴전을 통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 넘치게 하셔서 주일 60명, 수요일 30명 배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우리 기쁨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과 선교센터와 문화센터, 카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로 소문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건강과 안정과 열매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김정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충전이 되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사무엘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늘 심의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과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지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지성 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끊임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옥토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람을 낳는 업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과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한 절입니다. 제 성경책은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찬양 노래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그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늘 기쁨 찬양당에 보험과 특송이 있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흥래 장로님 드렸고요.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용우 김명희 선생님 드렸습니다. 배송은 우리 선생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헌금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왔다 할지언정 우리 마음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김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또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저 하나님과 그리고 기풍창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마이크를 잡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목사님들도 많은데 예배를 너무 잘 드리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보다 이렇게 나으신 분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25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성공의 신부인데요. 거기에 갔다 와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5년 전에 그때 이제 거기는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순례객들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이든 좋으니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하셔라, 같이 기도하겠다 했는데 한 자매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모두가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자매가 또 손을 든 겁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까 했는데 왜 이걸 또 기도하냐, 기도할 게 많은데. 그래서 또 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가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손을 드는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불쌍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좀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다. 너무 걱정이 되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리에 그 자매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가 초여름인 때인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세계 보도를 통해서 부시 대통령의 당황하고 분노에 찬 모습들이 전 세계로 파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토를 최초로 공격받은 이 부시 대통령은요,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온 무기의 화력쇼를 오사마 빈 라덴의 배후에 있는 텔레반 정권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그냥 다 때려 붓는 겁니다. 그렇지만 빈라덴은 참지 못한 헛발짓이었죠. 그리고 나서 분이 또 안 풀렸는지 이제는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거. 대량 살상 무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으니 이제는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다시 또 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오일 쇼크, 오일 유가가 2,200원을 그냥 돌파할 정도로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그런데 대량 살상 무기 안 나갔어요. 예. 헛발짓이 또 시작돼서 온 세계가 힘들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임기 말쯤 돼서 정말 큰 헛발짓을 부시 대통령이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세계 금융 위기를 겪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선지자들은 이런 고난을 다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로 예수원을 지었던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의 선지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957년에 한국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당시 57년이면은 뭐 서울에 세우든 수도권에 세우든 뭐 일도 아니었을 텐데 일부러 부동산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태백에 완전 살구짝에 지금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지은 모습을 봤다 이 말이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여기에 가서 좀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25년 만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25년 만에 다시 갔더니 그대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게 있는데 대천도 신부는 이제 소천하셔서 없고 그리고 그 마을의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는 듯 했어요. 너무 늙었어요.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무정부 상태로 우파와 좌파가 나누어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총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만큼 이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바로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어요. 온통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지으셨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이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에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직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말이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요 세상도 발전을 합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부흥을 한번 끝자락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온 교회가 그냥 미어 터졌어요. 그냥 아동부 예배 드린다면 본당이 그냥 꽉 찼을 정도로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는 국제시장에서 왔는데, 국제시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돌을 하나 주워와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 돌 얼마냐 내가 사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그 당시에 장사는요 너무 잘 돼가지고 자루에 돈을 색깔별로 담았는데 셀 수가 없어요. 그냥 키로로 달든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경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 중에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신학교를 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음 세대를 제가 맡았는데, 중등부를 맡았는데 100여 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왔는데 말이죠,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시험 기간에 애들이 3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 다 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 기간에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학원은요 모든 가정교육 위에, 공교육 위에, 교회 위에 학원이 있는 거예요. 학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학원이 제일 돈 많이 주는 곳인데 여전히 거기가 교육의 갑입니다. 얘네들이 그냥 청소년들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한 걸 느껴가지고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 당시에 장신대 교수지만 지금 은퇴하신 이상진 교수, 기독교 교육의 대가이신데 좀 배우려고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음 세대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LG나 현대가 이 교회 학교를 하면 이 지경이 됐겠냐고 너무 한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느 교회를 가나 60에서 80%의 교회는 청년부가 없든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저출산에, 고령화에, 학교는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고, 세금을 낼 사람이 없으니 연금이 고갈되고, 이제 복지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도대체 교회는 뭐 했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부 부동산에 미쳐 있었어요. 사람에 투자 안 했어요.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정부 청사보다 더 멋진 교회를 짓자, 밥에 탑을 쌓자. 그래서 땅 알아보고 건축하는 거 좋죠. 인테리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흥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냥 모든 힘을 여기에 다 쏟았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의 대국이지만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막혀 있어요. 마치 동맥경화증처럼 검은 피가 흐릅니다. 모든 돈이 다 부동산에 지금 다 쑤셔 넣어가지고 지금 돈의 자금이 흐르질 않아.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요, 나중에 세상은 그냥 눈덩이처럼 힘들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부끄럽지만 여기에 보면 예수원의 정신이 바로 뭐냐, 그분은 선지자였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의 욕심을 가지지 마라. 너희는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 같으니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신을 배우면서 예수원에서, 그리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부산도 지금 소멸해 가고 있잖아요. 400만 명 가까이 모였던 이 부산이요, 이제 300만 명 초반대, 이제 곧 200만 명이 초일게요. 그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울산도 말이죠, 지금 100만 명대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만 나오면 2억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 99만 대가 있어요. 이렇게 지방이 다 소홀되고 있는데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있어요. 이 메가시티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에 미어터지는 정말로 복잡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 100대 기업 중에서 91%가 다 서울에 있는데 말이죠. 수도권에 있는데 거기 있는 기업들 좀 몇 개만 주면, 부산에 주면요, 부산은 이 세계 최대의 항만 도시가 있잖아요. 이 양옆으로 이 30분 거리, 동쪽으로 30분 거리의 울산, 왼쪽으로 이 창원, 그리고 뭐 김해, 뭐 양산도 커. 이거를 하나로 묶고 인프라도 다 잘 돼 있고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물류비가 99%가 항만으로 가는데 이거 다 돼 있으니 이쪽에 좀 오면 안 되겠냐? 이거 왜 못할까요? 이거 좀 큰 기업을 좀 불러놓아주면 부산에 그냥 무상으로 땅을 임대해 줄 수도 있고,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갈 수 있게끔 지방세든 뭐 이런 법인세든 좀 감면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서로 올 텐데 왜 못하냐?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 이 사하구에 있는 지역구도 말이죠, 6선을 했던 국회의원이 부산에 집이 없어요. 이 사하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얘는 이게 안 살아.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다. 국민들도 문제다. 오로지 모든 재산들이 지금 서울에 있으니 어떻게든 서울을 사수해야 돼요. 이 지방이 발전되는 거 원치 않아.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좀 보이는데 이제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개 도시가 다 부동산이 지금 붕괴되고 소멸되고 있는 판인데 유일하게 오르는 도시가 어디다? 서울입니다. 서울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서울만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참 그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아니까 부정부패 방지법을 이미 율법에 제정해서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 14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레위인은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신정국가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에게 부정부패, 뇌물 이런 거 안 받도록 뭐 11조부터 시작해서 뭐 인두세, 레인들을 위해서 사택도 주고 엄청나게 잘해준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예물도 그냥 다
다 먹을 수 있도록 레위인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서 뇌물이나 부정부패가 안 되도록 했지만 그들에게 뭘 줄 수는 없다? 땅을 못 줍니다. 착복하고 쌓지 말아라. 대물림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토지 개혁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 시절에 참 못 살았는데 잘 살았던 이유가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대통령의 공이 있고 과오가 있죠, 그죠? 네. 이승만 대통령도 과오가 있죠. 근데 공이 있으면 역사의 책에 실린 공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1949년인가요?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는 사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우리 헌법을 실현해보자 해서 그 당시 지주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친일파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 다 모두에게 소상농민들 모두에게 나눠주자. 그들도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자. 모두가 토지를 가지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토지 개혁을 했는데 어렵죠. 지주가 잘 안 내놓죠. 근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예수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1950년 3월에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주였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는데 이 나라가 토지 개혁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경제 대국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선진국을 제외한, 선진국 워낙 잘 살잖아요.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그래서 모든 식민지에서 살았던 나라들의 우상 롤 모델이 뭐냐?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도 다 골고루 나눠줬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우면 팔죠. 그래서 지금 70년이 지난 이 나라는 다시 어떻게 됐냐? 개인 토지의 경우 2012년 기준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 토지의 경우는 상위 1%가 법인 전체의 77%, 상위 10%가 93.8%를 소유하고 있다. 다시 부의 불균형, 기득권이 또 다른 지주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법이 참 대단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율법은 어떻게 했냐? 레위기 한번 25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죠. 렌트를 하는 거죠. 50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모두에게 다시 돌아가니까 49년짜리, 30년짜리, 30년 남았으면 30년 빌리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 완벽한 법을 만들어서 다시금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희년 같은 그런 시대, 모두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다시 분배되는 그 희망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벌써 고개를 흔드시네. 저도 여러분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거 하면요, 탄핵시키거나 공산주의자라고 뭐라 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예수원에서 참으로 그 귀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원에 온 사람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청소년 때 기둥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3남매 중에 오빠 2명이 또 하늘나라에 가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죽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유일한 피부치, 남편은 피부치가 아니죠. 예, 유일한 피부치, 자녀 2명이 있는데 선교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즈벡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큰 딸이 희귀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를 포기하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선천하고 말아요.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아들만큼은 데려가지 마시라. 근데 얘도 희귀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12년간 극진히 호스피스 봉동에서 사랑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그렇게 혈육을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마저도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예수원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위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모든 사별자 모임의 끝판왕이라. 뭐 누가 뭐 아들이 죽었네, 엄마가 죽었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야. 다 조용히 해야 돼,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인간 묘비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위로라고 우리들에게.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달란트가 있어요. 찬양을 잘해요. 선교사니까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딱 와서 자신의 그 고난을 얘기하고, 요게벳 노래 아십니까? 요게벳의 노래. 모세를 떠나보낸 그 어미의 심정. 그 노래를 부르면 다 울 거예요. 울음바다가 될 거예요. 그런 교회의 위로자로서 사명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 명도 아니고 다 사라졌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만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힘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식민지 출신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의 리더이자 롤모델 같은 그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시민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영원한 거처가 있는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욥과 같은 그 선교사님은 이거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빨리 아들을 보고 싶다는 그 소망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천국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실감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에서 영원한 욕구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으세요. 이 땅에 대한 정말 시민권이 있긴 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씩 그 욕심과
마음과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우리 그 조영물 목사님하고 성령으로 교통했는데 사실 제가 마무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누가 가장 복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정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이미 이미지로 그려줄 수 있어요. 나무 중에 제일 건강하고 푸르고 참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며 실현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푸르고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단글 손님도 모이게 되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으로 잘 알고 있으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만사형통,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냐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저는 연합의 축복을 느낍니다. 제가 참 김정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머리가 빠지면서까지 사랑했던 내 제자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로 보내라.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저분 나가시면 우리 교회 어려운데요. 저분 나가시면 우리 교회 흔들리는데, 저분 나가시면 우리 기둥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데, 그런 의구심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그 명령을 지금까지 순종해서 10명의 이상의 선교사들을 세상에 파송시키 세계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한, 저는 뭐라고 평가하고 싶냐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는 1000명이 되는 교회, 최소한 중년교회 이상의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파송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면류관과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숫자로 교회를 다 숫자로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니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것이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 행복한 길이고 그 지름길은 마음이 평안한 길이니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실천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 교회들이 부흥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교회, 주님의 뜻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한 교회, 사랑한 교회. 이 세상은 이 교회를 이 정도밖에 성장되지 못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교회는 대형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곳이고 세계와 연합한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히 기쁨장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섬겨주시는 우리 섬기는 교회 김지성 목사님이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쟁도 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광고를 잘 들었어요. 알아듣는 사람.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섬기는 교회 연합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이번에는 목사님들만 그래 체인지해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 가시고 우리 김지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예. 아멘. 소리가 참. 아멘.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배성원 선생님 어머님 김혜숙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배성원 선생님이 한 1년 넘게 이래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혼자서 잘 모셔서 그랬죠. 어제 아마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아버님은 밀양분인데 장로님이세요. 어머님도 권사님이셨대요. 그리고 서면교회를 다니셨답니다. 이제 이경재 전도사님은 어제 귀국하셔서 아마 오늘 좀 내려오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제 내일 오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시더라고요. 우리 성희주문 사모님은 몸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좀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싶어도 안부 전화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좀 놔두시면은 좀 빨리 시차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풀 50은 이번 설 명절에 쉽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집안에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뺀질거리지 말고 설 명절 잘 하시고 교제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예수를 믿게끔 단초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방 봉사팀 조직이 잘 됐습니다. 첫째 주는 동백셀, 둘째 주는 강주현 사모님, 셋째 주는 김향수 권사님, 넷째 주는 다시 강주현 사모님. 1년에 5째, 5째 주가 한 4번, 5번 있잖아요. 이때 우리 신미애 집사님이 헌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신미애 집사님이 우리 김향수 권사님이 잠깐 도움 주고 해가지고 5째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숙 권사님하고 김맹희 사모님은 2주, 4주 될 때 강 사모님 할 때 좀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는 1시 30분 목양실에서 김현성 목사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지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